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읍시다. 택하심을 받은 은혜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은혜. 우리말로 인사해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제께 설교 기억나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장을 22장으로 마태복음이 바뀌었는데, 같은 현장에서 같은 대상으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46절에 보면 어제 봤지만은 잡고자 하나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런 포도원의 농부 비유 한 줄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죠. 마음에 찔렸지만 못 잡는 거예요. 잡아서 십자가에 빨리 달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 눈치가 무서워서 아직까지는 예수를 빨리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21장 22장 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비유를 하나 또 되는 거예요. 다른 비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본문 택할 수 있는데 좀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부분 중요하기도 하고 감동이 돼서 전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택하심을 받은 은혜. 택하심을 받은 은혜.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 소수만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통 은혜가 아닌지 몰라요. 아멘. 그러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중간에 이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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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다음에 말하는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천국. 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비유법이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이 본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있을 날이 며칠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뭐다? 천국. 이 땅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나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그런 주안점을 갖고 저도 함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 즉슨 내용이 뭐냐? 천국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배경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종들이 있죠. 그래서 종들을 풀어가지고 청한 사람들, 이 청했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초청했다는 거 있죠. 초청할 때 그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건 아니고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초청장 받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도 그래요. 보면 뭐 교회 노회에서도 보면 어떤 교회 뭐 임지식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맨날 우편물 열어보면요. 초청장이 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켜서 가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쌓여져 있는, 수북히 쌓여져 있는 초청장 많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초청장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응하고 안 응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나의 선택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고난주간에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내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린 것이죠. 이해됩니까? 아멘. 좋은 선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좀 오라고 초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실어달라는 종들이 많았어요. 자,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같으면 초청장 받았으면 빨리 가서 혼인잔치가 하면 먹을 게 일단 많잖아. 할렐루야. 가면 실컷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막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이 뭐다? 오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 같이 갑시다, 천국 들어갑시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게 나오는 반응이 많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싫다, 손사래를 막 쳐. 싫어. 혼자 가라고 안 가된다고 막. 이 좋은 자리를.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오기를 어떻게 한다?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는 반응이 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성경 말씀 이대로. 아멘. 아멘. 막 천국 가자, 초혼연체 들어갑시다 하면 그래 어디에 꼭 같이 갑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다? 오기를 싫어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자고 해도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해요. 딴 데 관심이 많아서 혼인잔치에 별로 마음도 안 두고 거기에 들어갈 마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주인이 애가 타산하니까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아멘. 여기서 말한 종들도 결국 누구일까요? 바로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종들이 천국 가자고 천국 가자고 얼마나 외치며 초청장을 날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청장 받고 실제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요. 다른 종들을 또 보내갖고 혼인잔치 갑시다. 우리 잔치자리 갑시다. 우리 학원살이 같았으면 금방 갔을 낀데 잔치자리 좋아해 보니까 경조사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답답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 이거요. 그래서 청한 사람한테 이르기를 설명을 해. 이 자리가 뭐가 준비됐는지 이르기를 다같이 말했죠.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잔치만 나오면 이거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소와 살찐 일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스탠바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세요. 여러분 주인이 뭐가 아쉬워갖고 그 잔치자리에 오라고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 잔치자리 열어놓고 이 잔치자리에 오라고 외치시는 그 주인의 애끓는 마음. 종들 보내니까 오기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초청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느껴야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 안 느껴지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요. 앞에 사람들은 싫어했댔죠.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왜 그러면 싫어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생각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세세 사람이요 가자고 그러면 뭐 보는 신용이라도 될 건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맞죠? 우리도 보면 길에서 뭐 나눠주면 그 사람 제대로 쳐다나 봅니까? 안 쳐다보고 내 갈 길만 가잖아요. 맞죠? 오늘 저한테 일 있어서 부암동 갔더만 저 배양사 롯데캐슬 입주한다고 임대아파트 10년짜리 그거 아줌마들만 나눠줘. 나는 그런 거 좀 무조건 받아.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주 때문에. 그래서 하나 따면 하나씩 난 하나 더 달라고 그러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줌마들 이거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더 가져갔더니 내 속셈은 별로 그 종이 쪼가리는 관심이 없고 그 안에 행주 갖고 와서 쓰려고. 우리 집에 가면 수북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요 그거 혹시나 몰라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받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요 그렇게 길에서 아줌마들이요 알죠 준비해서도 줘도요 관심당하고 쳐다보지도 제대로 않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혼인잔치에 맛있는 거를 오찬을 준비해갖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천국에 관심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온통 이 세상의 마음 다 뺏겨 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바쁘지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무슨 내 관심을 갖고 삽니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멘입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 무관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대. 자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자기. 그러니까 이 땅에 내 것에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어떻게든 자기 밭에 뭐가 심겼는지 옥수수가 심겼나 뭐가 모르겠지만서도 그 자기 밭 관리한 일에 온통 이 사람은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고 혼인잔치고 별로 관심이 없다.
꼭 마치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요. 자기 밥, 이 말은 내 또 소유물에 관심 있는 거죠. 또 그거 증식하고 그거 어떻게 잘 되게 하는 일에 온통 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거기에 마음 뺏겨 있으니까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의 소리가 안 들려올 수밖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하러 갔다? 자기 사업하러 갔다. 자기 파티나 사업이나 그게 그건 같긴 한데 하여튼 오로지 사업한다는 건 뭐예요? 이득을 남기려고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 증식하려는 거죠. 사업도. 맞죠? 사업 왜 하십니까?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지 뭐. 꼴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업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재산이 늘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온통 그런 사업하고 돈 늘리고 이런데 관심을 가지니까 이 초청장이 시시하게 보이고 아멘.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만 돼도 무관심하니까 무관심증 괜찮아요. 지금도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한데도요 별로 선거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없다? 있어요. 정치 패널들 보면 맨날 이거 무관심증이라 그래. 중도도 아닙니다. 중도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보수를 찍어야 될지 진보를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애매한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무당층. 전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에도 안 가버려요. 올해도 지금 투표율이 관건이 돼요. 이게 60%가 넘으면 보수한테 유리하지만 이게 반대돼요. 보수가 유리하고 적게 찍으면 하여튼 저쪽이 유리하대요. 어떻게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투표율로 한 60%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사람은요 아무리 총선하고 텔레비에서 누가 나온데도요 나는 안 찍을 거야. 아무도 관심 없어. 우리 친구가 누가 당선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선거에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설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투표도 해야 되고 선거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또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좀 연구해서 그렇게 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관심한 거죠. 이 사람들 자기 사업에 팔려갖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또 이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6절에 보니까요 그 남은 자들 초청장 받은 남은 자들은요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더라? 그 오라고 하는 종들을요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죠, 맞죠? 죽이기 종들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 열매 내놔라는 종들을 맞죠? 때려 죽이질 않나 패지를 않나 맞죠? 그랬듯이 또 역시 혼인잔치에 오라는 게 뭐가 나빠서 좋은 자리에 오라는데도 그 좋은 초점을 무시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아예 잡아가지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모욕감.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래가지고요 7절에 이 임금이 누굽니까? 혼인잔치의 혼주, 호스트, 주인이요 열받잖아요. 이것들 봐라. 이 귀한 자리에 벌써 안 와도 시원찮은데 또 뭐까지 해요? 내가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이요 노예 때 신도 화가 나가지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요 잡아가지고 같이 죽여버려요. 진멸하고 그 사람들 사는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 불사는 게 뭐냐?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아멘. 그들의 삶이 파멸로 되도록.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안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인생 끝이 파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끝은 반드시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아멘. 다 거부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이유는 어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옥 가지 말고 이 좋은 천국 오라고 그 초청을 하는데 이것이 뭐가 나빠서 안 받아들인대. 무관심하죠. 그 오라는 종들을 오히려 죽이죠. 아멘. 길에서 전도신 안 해주면 곱게 안 받으면 되는데요. 일부러 또 전도한 사람 도발한 사람 있다 없다? 나는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전에 군산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 청년이 말했잖아요. 대학교 버스 정류소 앞에 우리 교회였어요. 그 저기 기도해 내려와서 애들 꼬매들 데리고 전도하는데 세상에 어떤 총이 이쁘냐 미니스커트 입으니까 내밀었어. 그래서 아가씨 군산 대부터 아가씨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요 그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 이라고는 지금 버스 타든지 이 아가씨는요
받더라고. 받은 다음에 말대꾸하고 근데 뭘 했어요? 생략하면 마지막에는 지옥 갈래요. 그러면 도발하더라고. 그러고 보란듯이 내 앞에서요 그 전도지를 꾸겨갖고 탁 던지고 버스를 갖고 탁 타고 가더라고. 그 들어가서 내가 멍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창가로 내를 지우고 가더라고. 얼마나 주의 종의 모욕감 또 이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곱게 안 받아도 되는데요 모욕감을 주고 내 앞에서요 전도지를 일부러 굽게 찢어가지고 탁 던져버리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내 이 땅에서요 그렇게 혼인잔치에 안 들어갈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들을 모욕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때는 그들이 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고 그 사는 동네를 불살라버리는 불사르니까 터졌다 잃어버리는 지옥 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요 주인이 어떻게 했냐 이에 또 다른 종들이 있어. 종들에게 말하되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도 합당한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라?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해라. 여러분 주인이 포기 안 하죠. 이쯤 되면 아이고 혼인잔치 사람 없어도 그냥 해버릴란다 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사람 풀어가지고 내거리 길에 가고요 이번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닥친 대로 무조건 청하여 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해도 또 다음날 전도지 갖고 나가고 또 그 다음날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자가 생기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 됩니다. 사물 이제 끄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더운 거 보면 여러분 충분히 따뜻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몸이 어슬슬하이 그래서 틀어라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번에 그 종들이요 주인의 또 미션을 받고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들이 이번에는 감사하게 응했겠죠. 응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그 초청장을 받고 거부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할렐루야. 조건. 오늘 사실 포인트는 이 조건에 있습니다. 조건. 그래갖고 이제 손님이 꽉 차니까요 임금이요 한번 쭉 둘러보는 거 이렇게 아이고 많이 왔네 우리 손님들 많이 오셨네 이러면서 손님을 쭉 보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안 입었네 검은색 입었네 나이키를 입었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인잔치라고 했잖아요 미리. 그랬으면 기본이 뭐다? 예복을 다 갖춰서 입고 그 자리에 청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예의고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찌된 용건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인 주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디야. 아멘. 내가 왜 예복을 못 입고 왔는지 돈이 없었는지 빨았는지 세탁소에 맡겼는지 못 찾아왔는지 답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예복을 이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고 실수했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마땅히 입어야 되는 줄 알면서 이 사람은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를 안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딱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예복을 못 입었는지 할 말이 없죠. 아무 말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져요? 임금이 사환들이 뭐예요? 앞에 말하는 종들에게 말하되 여봐라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라. 예복 안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발을 묶어갖고 이 사람을 바깥 오는 데다가 내동댕이 쳐라.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만큼은 우리가 갖추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조건이 뭐다? 예복이라는 사실이죠. 예복.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부분이 안 중요했으면 그냥 혼인잔치만 다 들어왔다 하면 서로 오찬하고 잔치하고 말았겠지. 근데 이 부분이 적혀있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샘플인데 이 예복 입는 게 그만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조건이다. 필수 불가결. 만약에 안 입어도 괜찮았다면 주인이 쫓아낼 필요까지 그냥 나무라고 말했겠죠. 왜 안 입었냐? 다음부터 입고 오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안 입은 사람을요 빼내잖아요.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 내동댕이 쳤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아멘.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제일 불쌍해. 처음부터 청함도 안 받든지 그까지 들어갔는데 예복이 안 입고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은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국에 가자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응해서 그 잔치가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영적 실상하고 똑같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 천국 가자고 선포하고 저래도 청함 받은 사람 많죠. 길에서 전도지 받은 사람 많아. 그러나 실제로 결단하고 예복까지 갇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 소수에 들어갔다니까 이게 얼마나 보통은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받은 거죠.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극소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극소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설교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갔지만 쫓겨나지 말아야 돼요. 안 쫓겨나려면 뭘 입어야 될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복에 관한 옷에 관한 오늘 성경 구절을 내 혼자 저 뒤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추운데 좀 그러고 있어서 몸이 안 좋았나 다시 좀 넘어서 자 올라가서 좀 자다가 내려온 거예요. 했는데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누카든 나누는 데까지 해보고 은혜 받기만 예복이 다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 안에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서도 오늘 내가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주께 선택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은 뭐다? 오늘 쫓겨난 이 한 사람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겠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예복 꼭 입읍시다. 예복 입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우리는 연습 시간 연습. 실제 천국 가면 그게 진짜 본론이고 그게 진짜 내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도 알고 영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옷 입는 거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면 천국 들어갔을 때만 예복 입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복 준비하면서 늘 예복이 갖춰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갇혀 있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매 주일마다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갇혀 입고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복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서요 옷 입는 거 신경 쓰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옷을 어떤 자리에 맞춰 입어야지 예의가 있고 나를 위해 옷 입는 것도 아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른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옷을 갖춰 입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여러분의 우리 김춘식 집사님한테 초청장이 와서 어느 날 원당골에 편지가 좀 도착해서 보니까 청와대에서 왔네. 매월 며칠날 잔치가 열렸는데 대상자 김춘식 김병자 둘이가 있네. 만약에 왔다 쳐봐요. 어떤 이제 시간 2주 뒤에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들어오라고 했어. 어디 됐을까? 아마 인디아 모두 쫓아갔을 거야. 명자야 우리 가자 좋은 옷을 입어보자. 그래갖고 아마 정장함을 근사하게 빼고 혼자만 뺏겼어요. 땡빛을 하고 아니면 우리 아들 둘한테 전화해갖고 얘들아 돈 좀 보내라 해가지고 우리 만영이 시행한테 돈 좀 20만 원씩 각출해가지고 가고 근사하게 한 벌 당신도 한 벌 나도 한 벌 구두부터 머리까지 야 머리도 이래가 안 된다 야 볶아라 볶고 자르고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을 쫙 해가지고 아마 집에다 옷을 딱 걸어놓고 언제 2주가 흘러가나 하고 막 준비한 데는 하루면 끝날 것 같고 그래갖고 이제 딱 디데이가 되면 그거 다 빼입고 트럭 타고 청와대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청와대 가가지고 딱 그 장식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뒤에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대통령이 나를 그 근사한 청와대에 들어오래도요 우리가 함부로 잠바 입고 가겠습니까? 대충 스레빠 신고 가겠습니까? 맞죠? 최고로 아마 좋은 옷 없으면 사서라도 입어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백상의 부부를 초청했어 아마. 근데 어떤 사람 다 그렇게 근사하게 입고 왔는데 어느 사람은요 반바지에 저 뒤에는 빨간색 참 좋은데 우리 식구 신는 빨간색 저 신발 주방 신는 거 그거 신고 또 나타나 봐. 그 누구에 대한 모욕감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 이 생각이지. 도대체 저 사람은 이 자리를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런 복장으로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 대통령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엄청난 아마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 대상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옷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은. 나를 불러주고 나를 그 자리까지 오게 한 그분에 대한 예의가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내 옷 좋은 옷을 입다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준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내 복장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복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응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뭐했다? 입히고. 그만. 오늘 시향하기에서 더 읽으면 안 돼요. 많은 구절이 있어갖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을 보는데 노래하는 자들 무슨 노래? 세상 노래?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 얘기하는데 그들을 택하가지고 택하기만 했냐? 그게 아니고 택하여 그들에게 뭘 입혔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성가대 가운데 식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오늘도 그냥 평상 자기 옷 입고 설 수도 있지만 뭘 입힙니까? 하얀 저런 가운을 입혀갖고 구별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런 수전위원을 해도 그냥 내 옷 입지만 그 위에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뭘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예복. 거룩하란 말은 구별된.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그 옷이 아니라 이날만큼을 이때를 위해 준비된 그 옷. 아멘. 그게 거룩한 뜻이죠. 구별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평소 때 저 길에서 보고해서 볼 때는 제가 주일날 있는 양복들 안 입고 다니잖아요. 왜? 위에 쭉 걸어놨어. 저는 내가 예배인도 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아멘. 평상복이 아니에요. 이 양복은 거룩한 옷이다. 한마디로 구별된 예배인도 할 때만 목사로서 일종의 나한테는 일종의 뭐냐면 목사 가운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때도 안 타지. 왜? 그때만 입고 후딱 올라와서 또 벗어놓고 갈아입고 가고 그런 거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교자 아무랍니까? 목사 아무랍니까?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한 예복을 여러분이 손길을 통해서도 공급도 받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은혜죠. 그걸 해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실은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간에 해주는 것은 진짜 귀한 섬김이에요.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녁에 우리 이종우 쌤도 딸 결혼할 때 그 딸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아무 양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주고 그래서 목사님 딸내미 결혼하는데 옷이 이게 뭡니까? 새 양복 입혀가지고 혼주니까 딸 손잡고 걸어가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같은 원리다 이 말이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긴 것은 잘한 겁니다. 큰 복 받은 것.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귀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거는 거룩한 예복 이어질 때인가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예복이 입혀져야 된다. 그런 구절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와, 제 시간만 더 할 때면 더 풀고 싶은데 너무 오래되는 구절이 사실 오늘 이 구절에 꽂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 그 날수를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 날을 내가 셀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그토록 오매물막 기다리고 있는데 너네들은 자기 사업한다고 자기 밭으로 뛰댕긴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셀 수가 없디야. 우리 그저 보는데 눈물이 뻥 터졌는데 혼자 뒤에서 울었었어. 아버지 그런데요, 그 날수는 셀 수가 없어. 주님은 독수만 마치 우리 신랑이 언제 밤에 내가 날 찾아오나 하며 그 궁전 깊은 곳에서 그 왕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첩들의 신세처럼 우리 하나님이 반대가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 신부가 내게 올까? 왕이 기다리고 있대. 그 날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냐, 잊어보면 안 된단 말이겠죠. 근데 이놈의 백성들은 신부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예복을 잊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복 똑같이 입고 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나 여호와를 잊어먹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부라면 마땅히 예복 입어야 되죠. 아멘.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건 알죠?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우리가 벗었네. 그 선악과를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서로가 빨가벗고 다녔는데도 부끄럼도 모르고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상대방의 벗음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살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남 판단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와야 가리라, 어머 가리세. 그 둘이 가요 나뭇잎을 해고 나뭇잎으로 인류 최초의 반스, 나뭇잎 반스. 할렐루야. 나뭇잎이 엮여갖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죄진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내려주신 축복이 뭐냐?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나오니까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았겠죠? 피를 흘렸겠죠? 아멘. 그래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가죽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가죽옷을 해입했다는 말은 전제 상황은 뭐다? 짐승을 잡았을 것이고 그 짐승의 피가 흘렀을 것이고. 아멘. 그 가죽옷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수수치를 가려줬는데 이 가죽옷이 뭐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가려주는 게 빛 대신 예수 아니겠어요? 아멘. 영적으로 해석됩니까? 아멘. 가죽옷. 그래서 이 가죽옷이 신학적으로 이제 뒤에 풀잖아요. 로마서 14장 1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까 옷 입는데 뭘로 옷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해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옷이 뭐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 자체가 우리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죽옷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재밌어요. 또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줘.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뜻이 뭐냐?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재밌죠?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온전히 혼연일체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라는 의식, 세례 받고 안 받고 이게 엄청나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일정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받으라 그래요? 절차를 합당하며 세례 받으라잖아요.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게 바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 받는 거예요. 아멘. 세례의 목적 어디에 있다?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이 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귀한 말씀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할 수 있으면 외우고 너무 좋습니다. 자, 10편 29편 2절에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럼 이 말씀 이대로 해보자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제가 죄송하지만 주일날도 평상복 입고 나타나고 맨날 그것이고 너무나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볼 때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옷 안 입고 올까? 맨날 표도 때는 늘 집에서 입던 그 옷 입고 나타나고 오고 속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죠. 그러나 주일날 근사하게 구별된 옷 입고 나타나면 꼭 칭찬해요. 가만히 봐봐. 몇 달 동안 꼭 칭찬했어요. 그동안. 최근에 우리 호성호 집사님 맞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양복 입고 내 코타임 메고 나타나니까 걔는 주일날 되니까 그 편안한 저분이 있겠습니까? 등산할 때 저 입고 다니겠어요 요즘에? 안 입더라. 분명히 집에 딱 이거 교회 갈 때 입어야지 하고 준비해놨다가 입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 볼 때 연세가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그냥 내가 영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기쁨이 막 빵 터져주네. 보면 막 기뻐요. 또 칭찬은 매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멋있다. 내 약속도 안 해놨어. 뭐 사주기로. 뭐가 안, 옷은 안 봐, 뭐가 안 바뀌길래 내가 집사님 내가 사줄게. 그런 거 입고 나타나야 그런 것도 목사가 사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맞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성경에서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주일에 되면 꺼내 입는 옷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거룩한 옷을 준비합시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우리 장모님들한테 말해. 돈이 없으면 나한테 말하고. 우리 이미연사한테 말해. 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서 나는 거룩한 옷을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때 뭐 장년들 술을 써서라도 준비해 줄 테니까 많이 입고 자는 의지가 있다. 돈이 없다면 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구별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평상복 그대로 예배하고 벌써 마음가짐이 틀려요. 마음가짐. 아멘.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러면 딱 입고 딱 서면요. 벌써 준비된 그 느낌이 더 예배도 더 잘하게 하고 설교도 더 잘 나와. 아멘. 시편 130편 16절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예복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옷이다?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합니다. 구원의 옷. 아멘. 여러분 결국 그 혼인잔치가 천국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을 때 입는 옷이 예복이래요. 예복의 성격이 구원의 옷이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더라니까.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힐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로마서 13장 12절. 바로 여러분 어거스틴 맨날 술 처마시고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이 구절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초대교회 그 교부가 된 거 아닙니까? 참회록도 쓰고 내 인생 거꾸로 살았다면서 참회록도 쓰고 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빛 대신 누구? 예수죠. 일맥상통한 겁니다. 나는 뭐다? 에고의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 예수님의 갑옷, 그리스도의 갑옷을 우리는 입자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 구절 보고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아갈까? 술도 끊고 방탕함도 끊고 어거스틴이가 개가천선해가지고 그 유명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빛의 갑옷이 됐잖아요. 빛은 예수라고 치면 갑옷. 그냥 옷이 예복이 결국 뭐냐? 갑옷은 어떨 때 입는 옷이요? 전쟁할 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락동 가면 중요사에 참 좋아해서 많이 갔는데 가면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그 옷을 입었던 거 몰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군사들이 입었던 그 군복 있죠. 그 전시돼 있어요. 가면. 그러면 가에 구리조가 쇠조각들이 막 달려있어. 왜?
칼이 이렇게 와도요, 그 철하고 만나면 그래도 좀 살이 덜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이라고 쓰고, 일반 천으로 만든 옷은 매이기 식상이죠, 맞죠?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끄으면 찢길까요? 근데 갑옷은 가에 쇠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구슬도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요, 깨내고 갑옷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축축축 막 들어오면 막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왜? 그 옷 가에 붙어 있는 그 철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저벅저벅 걸으면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이 예복은 뭐다? 나를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됩니까? 갑옷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옷이듯이 이 구원의 옷 예복을 입어야 내가 악한 마귀로부터 지옥 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옷이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복의 성격이 갑옷이 됩니다. 뒤에 보면 갑옷 또 나와요. 갑옷.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아멘. 이거는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껍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특별히 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내가 맺는 것 자체가 예복 입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긍휼함이 있는가? 나에게 자비함이 있는가? 나에게 겸손이 있는가? 나에게 온유가 있는가? 나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 아멘. 이것들이 나에게 맺히는 것 자체가 예수로 옷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한참 남았는데 한글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잘 처음에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 이해가 됩니다. 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같은 마음이 뭐예요? 혼자 있는데 같은 마음 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혼자 있다면. 근데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어도 같은 마음을 먹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뭐다? 영적으로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는 강력한 군사 같은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몇백 명이 모이면 뭐예요? 서로 같은 마음이 안 되면 갑옷 안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멘. 그럼 악한 마귀가 그 공동체를 공격했다 칩시다. 사분오열, 풍비백산 다 엉망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적지만 단단한 교회, 적지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교회는 서로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 갑옷 입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서로 입 안 되고 마음 흐트러지게 하고 서로가 마음이 따로 놀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마귀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됨을 쪼개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어 있는데 박살내나. 장로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박살난 거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고 싶다고. 이 잘났네 내 잘났네. 맞죠? 그런 상태가 됐다 치면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갑옷 안 입은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설교의 절제를 하겠습니다. 마치 뒤에 많은데 다 하면 안 돼. 내일 내가 또 해드릴까요? 3절, 4절, 5, 6 개나 만나. 할까요? 말까요? 아멘. 해. 내일 할까요? 기도도 해야 돼. 기도. 내일 합시다. 우리 노은이사에 왔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데 내일 저녁에 올 거지요? 올 줄로 믿고 내일 저녁에 6줄 내가 다른 설교를 할 때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예복 안 입고 들어가봤자 쫓겨나는 신세.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예복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쫓겨나지 않고 그 잔치를 누리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쎄쎄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주님과 쎄쎄쎄 합시다. 시작. 쎄쎄쎄. 요셉이가 지긋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그랬는데 태를 안 맺는 거? 아빠가 바빠서 못 맺었더만 못 맺거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이렇게 수요일 날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초청장은 받았지만 응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고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자기 일로 자기의 사업으로 바빠 이 혼인잔치에 관심도 안 갖고 삽니다. 애끓는 우리 주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내가 응해서 택함을 받은 그 은혜 받은 내가 되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참석할 예복이 준비되어야겠사오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예복 준비 잘해서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 부족함이 없고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업제에게 속한 모든 신년들마다 예복이 준비될지어다. 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물론 나 자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